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사고에 이행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사고에 이행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성 사고에 기입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당기의 구비를 두는 다와 탐제 공비지를 담배 주내든 고담대라 차제로 우사를 미주니지 진뷰라마서 단계지 수나마 개상 규제소라 은케베게세 시와라라소와. 그리고 제가 향 기도 좀 할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나쁜 것들을 다 소멸하기 이런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모소보와주다 사바들마소보와주다 하 동반이 도주로 동반이 도주로 동반이 도주로 동배양을 오늘 무주는 야제야제 원한 대나도 젠데 아가로 두루가라 소반을 가스지게 전화 단지 동반을 대화 체벌 제개번 유마우마우마우마우 제주나를 제구제야 멜로지도 농가가 상다상제선유소라 시다베예소사 미사수제 병바사 가제몰루스 우송도다 계제사 탐주군주 조제사 제주유제 버제사 제주도전도저소 라미올라 제고와 몰루상게 주베사 상게 미사가예메 미사와네 탐제스를 믿음 바지지와나 전화롱주 개바나 감수원도도와나 지상릉규주 바르즈 제들은 탐제 탐제사 들은 군제 탐제사 들은 루제 탐제사 생에 카루수바사 고소룰라 균바사 생명 고유 보바사 시베루제 보바사 미사 유제 보바사 제강근제 다자내주로 골제라 최다롱주 도선소 미미네바 탐제도 삼바 최제 루바르즈. 네. 그래서 지금 113 죄송 성제남다 겨울에 산지 수주 겨울라 연락 부재 대신도 성제론지 줄 서역입니다. 이 부처님과 일체 종성이 부처님 하면 한 분만이고 시방상조 모든 부처님, 부처님하고 일체 종생 하면 우리 기준으로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부처님하고 부처님 대상으로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거, 중생을 대상으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 면에서 보면 똑같다고 합니다. 원래 그거 모르잖아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이라고 하면 합장하고 이 구의의 대상하고, 중생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무관하다 또는 우리하고 나의 행보가 일체 다 중생의 그들이 크게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게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말씀이 경전에서 최양답으로도 가지고 오잖아요. 이 중생의 복전이 바로 부처님의 복전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의지에서 부처의 것이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중생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처의 정지 이룰 수 있는 게 없다. 이 과거 수많은 수행자들이 중생에게 의지해서 나와 남의 뜻을 원만하게 이루시기 보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 여기까지 공부 끝났습니다. 우리. 그리고 113번째 개송에서 그 이후로 그러므로 이 중생들과 이 부처님들, 부처님은 우리 이 결과, 우리가 나중에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성불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과 중생의 똑같은 역할 또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것도 표현해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불로 하는데 이렇게 100가지가 필요하다면 중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50개, 부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50개. 똑같은 거. 선제담다 자오라, 산제 추루 자오라서 여기서 부처의 경지 이루는데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존경하고 절하고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면 위로 있는 것처럼 중생이 하면 밑에요. 그 존경하지 않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왜 이렇게 중생을 왜 공경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 이거 틀리다고 하는 거. 진짜 부처가 되고 성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성불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대하듯이 중생한테 대해야 된다고. 똑같이. 네? 부처님과 중생이 우리한테 결과 성불이라는 그 부처의 정지라는 그 결과 이루는 데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 또 다시 쩌박봉 와서 또 다시 반박처럼 어떻게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다고 할 수 있느냐. 또 다시 질문 나오는 거예요. 질문. 여기 질문에 쩌박봉이나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연대 민연배 대본 총벌 구문에 대해서 104 개송입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공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한라 없는 공덕을 이루신 분이고 중생은 어찌 공덕이 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본부 중생이 성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불을 하고 성불 안 하고 그 차이 있는데 어떻게 부처님하고 똑같이 존경하고 믿고 이러기에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그 질문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 삼배 윤대 랑김에 대부 내의 대송발 생제담로 윤대 대지를 대단 양반이 있어. 114 의도하는 공덕으로 좀 그래.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다. 중생에게도 존경하면 성불에 의해서 복덕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들을 평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이 중생은 복덕을 지을 수 있는 복전은 맞는데 윤대 민연배에서 윤대 민연 부처님과 공덕이 똑같다고 할 수 없어요. 부처님 윤대 민연배에서 산제 신도 최고를 위해서 중생에게 의지해서 많은 공덕을 살 수 있는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하는데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나는 존경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것도 맞잖아요. 아주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입니다. 이제 답이 대니 그 삼배윤대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과 중생의 이 마음, 이 의도라고 하는데 의도 아니고 이 마음이 공덕. 삼배윤대하는 마음이 공덕.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똑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처럼 중생에게도 지혜와 자비 똑같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 원만하게 이루신 분이고 중생은 이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지혜와 자비 면에서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똑같다고 부처님과 중생은 똑같이 공경해야 된다. 부처님처럼 중생도 지혜와 자비를 원망하게 이루다가 그 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조건 민기스 대호 산적의 유죄와 자원에서 결과 부처의 결과 가져오는 그 면에서 중생과 부처님은 똑같다고 하는 거지 중생과 부처님은 완전히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죠.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 오만하게 이루시고 중생은 아직 거기 모르지. 거기까지 가기 전잖아요. 성불하기 전. 그래서 한국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번도 보고. 우리는 부처님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부처님. 다 부처님입니다라고 하는데 다 부처님입니다라고 할 때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어서 부처님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 안 삼아요. 지금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면 지금 부처님 안 했잖아요. 스스로 알잖아. 부처님을 하면 번뇌도 없어야 되고 악습도 없어야 되고 이체 종지 있어야 되고 자비와 지혜 다 원만하게 갖춰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부처님 안 해요. 지금. 하지만 나중에 부처가 될 수는 있어요. 다. 미래 부처님이라고 보면 돼요. 미래에 누구도 다 이 마음이 중생이라면 누구든지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인정해요. 불성이 있다고 인정해요. 그러면 지금 부처냐 하면 부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성불하는 데 있어서 중생한테 의지하는 만큼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만큼 이거 똑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과 성불을 이루는데 또 중생과 부처님이 우리한테 주는 그 영향은 똑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송바인데 내가 송바 선제나가 그거 제내서 산제토비에 내용을 대지했어. 그래서 결과 면에서 부처의 결과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가기 때문에 송바인데 되나 송바를 선제나를 그거를 제놨어. 부처님처럼 중생에게 우리가 존경한다면 부처의 경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중생과 부처님의 그 복전이 똑같다고 하는 거라고. 그런 내용 나와야 되는데 이거 좀 의도하는 공도 말고 마음의 공덕이 다르지만 삼배윤대 랑기민 나오잖아. 삼배윤대 랑기민 삼배윤대스 랑기냐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공덕 면에서 중생과 부처님은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니고 마음 부처님과 중생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공덕 지혜와 자비의 공덕 그런 면에서 중생과 부처님이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성불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한테 존경하듯이 중생에게 존경하면 부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면에서 중생하고 부처님이 똑같다고 하는 거지 다른 마음의 공덕이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불의 대중의 선전으로 유대유스 그래서 중생에게 의지하면 중생에게 자비심 일으키면 결과 부처의 결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그 면에서 평등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평등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부처의 결과 가져오는 면에서 중생과 부처님의 평등하다, 똑같다. 113개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다고. 이거는 대번체와 산지의 유를 충고 공부를 보았어. 이제 115하고 116이 반까지는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믿고 존경해야 하는 이유.
장세 대로 주보당 대내 심전 재원이 상제 대표 수능과 대양 상제 재원이 상제 출구 자유가 대나 대단량보를 그 자의심이 가지는 자에게 공양 올리는 그 이것이 중생의 가치이며 부처의 신심이 내는 공덕은 이 또한 부처의 자체이네 불러불러 성주하는 부분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이 둘을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여기 부처님과 중생에게 똑같이 존경해야 하는 똑같이 존경해야 하는 여기 똑같이 존경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 센젠 타달라 잠베선다 덴발라 최발라 센젠 타달라 잠베 장세 덴라 최발라 소나 타이 보시고 강의 보되 여기 자애심이 가진 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하면 일체 중생에게 그 자애의 마음 갖추신 분에게 일체 중생에게 자애의 마음을 갖추신 분에게 공양 올리면 우리가 그 공경하고 공양 올리면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을 수 복덕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복덕을 살 수 있는 거. 대내 선전 체원이 복덕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일체 중생에 대하는 그 자비의 대상, 중생의 그게 선정이 채워서 중생의 가치라고 하는데 중생의 가치보다 이 중생의 위대함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중생의 덕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덕행, 중생의 위대함. 이 중생은 그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 자애심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공양하면 온천의 공덕을 쌓는 것이 이 중생의 덕행, 덕 또는 위대함입니다. 여기에 산제를 대표소는 강의에 대한 대유 산제겠죠. 예를 들면 부처님에게 우리가 존경하고 공양 올리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공덕을 쌓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의 위대함입니다. 부처님의 덕행으로 부처님한테 절하고 존경하고 공양 올리면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신 분에게 우리가 절하며 공덕을 크게 쌓는다는 것도 중생의 그 덕행입니다. 중생의 위대함입니다. 이 위대함은 체화라고, 이 체화가 여기는 가치라고 이걸 번역하잖아요. 다른 데도 가치입니까? 고귀한 성품. 고귀한 성품. 네. 그럼 부처님한테 공양하면 왜 공덕이 많이 사는 거야? 부처님은 꽃 공양 올리면 우리가 이쁘게 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왜 이쁘게 되어나는 거야? 부처님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있는 거로 우리가 몸, 말,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업장하고 반배하고 큰 절하고 이런 거 다 부처님한테 몸으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부처님에 대해 찬탄. 부처님 이러고 나오잖아 가끔씩. 부처님 존경합니다. 부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부처님에 대해 칭송, 찬탄, 부처님을 이런 널리 알리게 하는 말. 마음으로는 부처님에 대해 믿음, 부처님에 대해 의지,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몸, 말, 뜻으로서 이렇게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의의하고 이러하면 엄청난 많은 이번 생도 다음 생도 엄청난 큰 결과, 좋은 결과, 공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해요? 위대한. 귀한 성품. 부처님 공부한 성품이라고 해요. 되게 위대합니다. 위대함. 위대함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티베트 말로는 체화라고 해서 이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런 가치라고 할까요?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부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대상이. 부처님한테 우리가 뭔가를 생각으로 가까이 하면 엄청나게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결과 큰 공덕이 올 수 있다. 마찬가지 일체 중생에게 자애심 베푸신 분에게 경전에서 참생되어 줘봐서 일체 중생에게 자애를 베푸는 분에게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일체 중생의 그 위대함입니다. 일체 중생을 소중하니까 일체 중생에게 자비심도 아주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위대함과 부처님의 위대함이 뭐로 우리가 이런 복덕 자랑을 엄청나게 크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 다 중생과 부처님은 둘 다에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결과 성불할 수 있는 데에서 있어서 똑같은 것이다. 사실 주주의 유차 총벌 이어가서 대다당 집회의도 냐버리도 대다당 집회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과 중생을 성불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덕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를 두면 똑같이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상대 출입 차이가 되나 대단한 것도 있어요. 결과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맞죠? 113, 114, 115, 116이 반까지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중생을 부처님처럼 공도면에서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결과 부처의 정지 이룰 수 있는 데에서 보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함과 중생의 위대함, 부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위대함과 중생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위대함, 덕행, 그걸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부처님과 중생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해야 해. 그리고 산지 연대 차세산 되면 선전을 주고 손은 타협을 입고했어. 그리고 12후 반하고 이제 17까지는 부처님의 공도 다는 물론이고 부처님의 작은 부부의 공도 갖춘 그 중생에게 부처님처럼 공도 다 갖추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생이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처럼 우리한테 공경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중생에게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감사하기에 이렇게 공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한나 없는 복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수는 타입에서 되어버린 거. 그래서 중생에게 존경하고 중생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해 개송입니다. 연대자주 타입의 상계남다 감민영 연대 최조지구이 연대차시에 연대시에怎么 것이라 나나되는 최대의 흥송부의 종합교루스 여기 이제 무한한 공도의 바닥에 있는 부처님들과 동동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연대자주 타입의 상계남다 감민영 일단
최소한의 부처의 공도 중 일부분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보인다면 그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 3기를 다 바쳐도 부족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이거 설명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과 중생의 이 마음의 공도 또는 지혜와 자비의 면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지만 삼배유대용원에냐 뭐 많이 됐어요. 똑같은 거 아니다. 자칫이 띵박과 유대돼서 타입의 산재 남다. 가야 유대 민영배시로 있어. 부처님은 한라 없는 일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갖추고 있고 중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공도 면에서는 같은 거 아니지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념에서 미념이라고 나오잖아요. 무한하는 공도의 바다의 부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네요. 동등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들과 동등하지 않은 것이 있어. 동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동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동등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 동등하다고 하는 거죠. 동등하지 않는다. 감미념스 타입의 산재남다. 이 자비와 지혜의 공도 오만하는 부처님과 중생이 그 공도면서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똑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지 않지만 미념배실 여대 미념나 양어서 이런 마음의 공도 지혜와 자비의 공도의 면에서 동등하지 않지만 여대 유대교 부부주부 다음에 산지지구 유대교 차세다 강사 버시가 나나요?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최초 직후에 유대 시점까지 나서 나나 달라 최대도 검수교회 중앙교회 이거 한번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어떻게? 최고의 공덕을 쌓은 하나뿐인 이의 공덕이 한 그룹만이라도 어떤 이에게 나타난다면 그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 3배를 다 바쳐도 부족하리라. 저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의 일부라도 어떤 중생에게 나타나면 3개를 다 바쳐 공양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개성 이거 보면 지혜와 자비 면에서 이런 부처님과 똑같은 공도 없지만 그래도 중생에게 그 많은 공도 가운데서 일부라도 있다면 그 일부인 그 면에서 우리가 3개를 다 바쳐도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돼요? 유대 민양의 유대 유대 풍부치고 다음에 산지지구 유대기 차세점 강사가 실은 하나양스 부처님처럼 이 오만하는 지혜와 자비의 공도 다 갖추지 않으더라도 거의 일부라도 작은 한 부분이라도 만약에 그 중생이 있다고 하면 그 면에서 그를 우리가 공경하는데 이 욕계세계, 무세계 모든 것들에 다 바쳐도 공양 올려도 더 부족할 거라고. 표현, 탐제 표현, 속거를 표현, 속거를 비워 있나서, 충을 비워 있나서 다 바쳐도 그래도 간다고 하면 다른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안 되는 부분들 조금 제가 다른 거 해서 보고 그러니까 오늘 전제는 말씀하셨어요. 17살입니다. 젊은 분이 21살인 것 같아요. 지금 대학 공부하면서 부족 공부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질문 하나 했어요. 하니까 전제님께서 티베트에서 우리는
근본송이라고 해요. 자와. 티베트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일단 먼저 이거 근본송이라고 해요. 자와 근본송, 중용 근본송, 이 보살이는 근본송이라고 해요. 개송. 그런 거라도 일단 그거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티베트는 일단 그거 외우고 또 그거 외우고 그거 읽는다고 해서 뜻을 다 이해 안 들어와요. 그 밑에 깊은 뜻들이 많이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주소서를 봐야 돼요. 주소 같이 보고. 계속만 읽어도 대강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 주소서 봐야 돼요. 주소서도 한두 개 보고 안 되고 지금 개사집 보고 조금 여기서 다 못했다고 이러할 수 여기서 다 나왔는데 우리가 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보면 이거는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공부 방식이 개송, 근본송 같은 거, 뭐 어떤 공부하든 간에 그래도 이 보살이는 공부하겠다고 하면 기본에 이 보살이는 일단 그 개송 외우면 최고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개송을 매일매일 그 독경해가지고 그 개송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이는 다 매일매일 읽으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삼시지 보살 행료라도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가지고 그거라도 갖고 있으면 이 보살 행료는 요약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소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우리는 티베트를 질문해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그 뭔가 부족합니까? 이를 쫙빠르고 딱설해서 이제 토론해 이제 그 내용이 돼. 토론해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면에서도 구멍이 생겨대가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보면 나중에 구멍 없이 다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티베트의 지금 이 공부 방식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토론을 논리를 통해서 논증을 통해서 논리 이런 공부 방식을 통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런 공부하면 불교 공부도 잘 되고 일반 공부도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논리죠. 이거 왜 그랬습니까?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받아야 돼.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 부처님 안 믿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이거 안 되고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말 안 하고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내가지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유를 말하면 그 이유를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확한 논리로 좀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히려면 자기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 이치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치들을 알고 난 뒤에 굳이 부처님 말씀하셨다, 뭐 용수보살 말씀하셨다 이런 말할 필요 없고 딱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는데 딱 설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설 수 있는 지혜롭게 이렇게 문제 일어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 그런 것도 물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생애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송 우리 갔어요 안 갔어요? 개드죄수 연하는 델라 미가 지시 개드죄수 면하는 델라 미가 재직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근심겁장 필요 없이 할 필요가 없다. 문제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근심 필요 없고 해결하면 된다 이런 나오잖아요. 이 개송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앞에 갔어요. 2년 후 앞에서 갔잖아요. 이제 그거 여기서 비유를 들었어요. 이 설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설명이에요. 이거 괜찮다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다가 이거 티베트에 이렇게 분바라고 하는 보병이잖아요. 항어로 만드는 항어리 같은 거는 한번 깨지면 없어져 이제 뭐 할 수 붙일 수 있지만 좀 그러죠. 근데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 깨지다. 우르고 이렇게 해봐서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항아리 말고 똑같은 보병인데 뭐 금으로 만드나 아니면 은으로 동으로 만드는 이런 보병하면 조금 이래 해서 조금 뭐 조금 이게 뭐라고 해요? 이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 찌그러져 있으면 그거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면 돼요. 또 공장할 필요해. 이 두 개 비교했어요. 그래 좋잖아요. 이거 이렇게 뭐 도자기 같은 거, 유리병 같은 거 한번 깨지는 거는 물론 방법으로 써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이거는 좀 어렵잖아. 이제 완전히 깨지게 되면.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해서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동으로 만드는 그릇이 같은 거는 이렇게 찌그렀다고 하면 그거 조금만 손대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런 문제라면 해결하면 된다고. 예, 그런 문제는 해결하고 봐. 해결하면서 걱정 안 하고 뭐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걱정 안 하고 그냥 해결하면 되고. 유리병 같은 거, 항아리 같은 거 깨지면 소리치고 걱정하고 소용없다고 하는. 이미 깨졌으니까 다시 새로 쌓아야지. 새로 쌓아야 된다고. 이런 비유하셨어요. 이 비유도 괜찮죠? 네. 네, 그러면 이거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생기면 문제는 아까 유리병처럼 깨지는 그런 문제 하나 하고 예, 그 동으로 만드는 그릇이 찌그러지는 그런 문제 이 두 가지 종류가 이런 두 가지 종류예요. 보고 유리병 깨지는 이런 거 하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리병 깨지는 같은 예를 들면 감기 걸리는 거라든지 감기 걸리는 거 있지 이미 걸렸는데 이거 뭐 걱정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바로 다음에 감기 안 걸리게 지금 이거 빨리 낫게 그 정도밖에 그거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네, 이러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많아요. 여기 나오네. 이거 제가 안 봤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저도 들어요. 여기 좀 어려운데 공부도 붙이고 대의해서 여기 공부 차지 똥게 써보이고 여기 차지 잠시 강사까지는 남아요. 그러나 이게 나나 양스 델라 추가 비밀이 컴퓨터 외주 단계 영어도 그 부처님의 공덕이 하나 없는 공덕이에요. 지혜와 자비면서 그런 것까지 아니고 그 하나 없는 공덕 중에서 태산 같은 그 많은 공덕 중에서 티글 정도의 공덕밖에 없는 중생에게 이런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중생이 부처님처럼 마음의 공덕, 지혜, 자비 면에서 이런 마음 공덕 면에서 부처님처럼 아니지만 부처님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 있지만 그래도 중생에게를 무시할 수 없다. 중생에게 부처님의 이 많은 이 태산 같은 공덕 중에서 티글 같이 작은 공덕도 있을 수 있다. 그 공덕 면에서 그 공덕에게 우리가 공양하고 그 공덕 면에서 중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서 우리가 뭔가 바칠 수 공양 올릴 수 있다면 요괴 새끼 무새끼에 감수 누주다 지금 요괴 새끼 유정 무정까지 다 해서 공양 올려도 그 공양물이 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양물이 부족하다. 거의 비슷해. 나나 델라주드도 탐수표현중라고 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경전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뒤걸 말고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공덕이 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중생 부처님이 공덕이 티글만 것도 없다고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아까 결과 부처의 정식
가져오는 데에서는 부처님과 반반이라고 하잖아. 거의. 그러면 이런 많은 공덕이 있는데 중생을 의지해서 이런 부처의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부처님과 거의 같은 이런 공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3개 다 바쳐도 부족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송입니다. 이제 118개송. 이제 118개송은 이제 요약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이제 변두어서 요약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요약. 네. 앞에서 우리 아까 106부터 계속 106번째 개송부터 지금까지 117까지 개송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제 요약. 상계 최저기 외시에 선제 남바 유배나 대삼다디 차tuy네 선제 최저리가 주스. 수수한 불법이 생기지 않는 원인의 한 부분이 중생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용을 중생에게 공여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내용이 뭐느냐,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부처님과 중생에서 이 마음의 공덕 또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 면에서 같은 거 아니지만, 대윤대의 최초기의 유의차세직, 부처님에서 그런 최고의 공덕을 부처님의 수상한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상계 최초 불법. 대윤대의 최초, 대윤대의 최초 불법 아니고 여기서 이 공덕에서 최고의 상계 최초잖아요. 이게 셰 아니고 셰. 상계의 최초, 부처님의 최고의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의 공덕, 부처님의 최고의 법의 공덕 생기는데 생기게 하는데 한 부분에 생기게 하는데 원인 가운데 일부 부분 조금씩 중생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제나가 유배나서 이런 최고의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의 공덕으로 생기게 하는 원인 가운데 중생에게 일부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유배나서 대점기 차트에서 이점기 차트에 선제나 상제적 부분이 최고적으로 있습니다. 그 면에서라도 이 정도에서 그 면에서라도 수용하여라고 하는데 그 면에서 수용 무슨 뜻이에요? 수용 무슨 뜻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거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수능? 수능이란 말 없습니다. 네, 여기는 영어로 가져오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냥 좋은 면을 갖고 있으므로. 네, 좋은 면에서는. 그러니까 중생에게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에 한라없는 공덕은 없지만 이런 부처님이 한라없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렇게 수상한 법을 공덕을 여기서 수상한 법이라고 하는 공덕입니다. 지혜와 자비 이런 공덕이 일부라도 중생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고 중생에게 우리가 부처님처럼 존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공에 올리는 것이 마땅. 존경해야 하는. 이거 다 공양입니까? 공정입니까?
거기 공경입니까? 여기는 공경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영어로 나와요. 여기는 공야죠. 네. 티베트 그대로 하면 공야 맞아요. 최바 하면 공야인데 여기서 최바 하면 중생을 공경해야 된다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받들여야 된다. 받들이. 그래서 중생의 지혜와 자비 면에서 부처님하고 같을 수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 원만하게 이루신 부처의 그 공덕을 이루는데 중생을 통해서 거기 일부가 중생을 통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을 보고 부처님처럼 중생에게 우리가 공경해야 마땅하다. 부처님처럼 이게 요야라고 해요. 앞에서 말한 사기에 따라 굴배 처벌 잡아준 것으로 부처님처럼 중생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했듯이 중생에게 공양을 해야 된다고. 우리 밑에 공양불, 공양법, 공양성, 공양일체 중생 이거 좋아요. 이거. 예.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공양일체 중생 하면 좋잖아요. 이거 다 근거가 다 여기 나왔잖아요. 6번지부터 118까지 개성들이 다 부처님처럼 중생에게 공양을 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늘 중생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중생에게 감사하는 마음, 중생 공양 올릴 때 그 중생은 제 주변에 있는 중생들이지. 주변에 있는 중생들은 안 보이는 것처럼 하고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뭐 이용하고 뭐 이러하고 멀리 있는 중생에게 하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중생에게 그런 마음 잘해주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부터 그 부처님처럼 공경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내 옆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말고 이런 일체 중생에게 그걸 할 수 없다고. 시작은 마음은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내 앞에서 옆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부터 좀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조금 뭔가 이래 해도 잘 해드려야지. 그거 해드리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중생과 일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내가 내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선에서 내 주위의 사람한테 내가 도울 수 있는 이타행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 조금씩 바꾸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19번지 개송. 여기서부터 또 다른 내용입니다. 119번지 개송. 지금 이대로 가면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인용품에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19번지 개송까지 왔어요. 119. 여기서부터는 이제 뼈발라 대배 구불자와 부처님에게 믿음과 존경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 부처님에 대해 믿음과 존경.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선제타다 부처받았다 그랬제베스 구불자와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왜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기시기 분이기 때문에 이 일체 중생의 자가 왜 자식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이렇게 여기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대나선제 탐자라는 법을 지어왔어.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나를 자기 왜 아들처럼 왜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부처님을 존경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중생에게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맞죠? 네. 진짜 우리가 부처님을 좋아하면 부처님이 좋아하는 뭡니까? 이거 우리 생각해. 부처님은 일체 중생 좋아하는 거야. 우리 진짜 부처님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체 중생 좋아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래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뭡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이런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한다는 그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뭐 좋아할까? 음식을 뭐 좋아할까? 뭐 꽃이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드리는 것처럼 부처님 진짜 믿고 존경한다면 부처님이 가장 자신의 외아들처럼 하늘발이 없는 외아들처럼 외자식처럼 여기는 일체众生이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일체众生에게 잘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조자님께서 여기 법문하시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체众生 이렇게 진짜 여기 기도하는 사람라면 너무 다른 태양계 우리 이 지구 말고 다른 태양계, 은하계, 허공계에 그 중에서까지는 우리가 지금 직접 연결 안 되잖아요. 바로 이 지구만 일체众生 하면 이 지구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 비롯한 태양계, 은하계, 또 노래가 허공계라고 해서 우주라고 하는 거잖아. 우주 끝이 없다고 해요. 정제는 포함정에서도 나오고 만의 정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중생계, 허공계 이런 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일체 중생이 이런 멀리 중생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그 정도밖에 해드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구 중심으로 기준으로 이 지구 중에서도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이런 작은 벌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우리는 바로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해드릴 수 뭐 밥을 주고 뭐 물을 주고 그 정도밖에 해드릴 수 있는 거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 중에서도 사람들이 우리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긴새, 색깔, 피부 색깔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 다르지만 그래도 통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0억 일체 중생 이거 70억 명.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70억 중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70억 사람에게 우리 입장에서 뭐 드릴 수 있어요? 뭐 도움을 뭐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자님께서 지금 바로 옆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이러해서 한국이 그 하는 있는데 자기보다는 가족 그 동네 그 나라가 바꿀 수 있다면 계속 하는 있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제가 제 공시에다가 무슨 개성이만 한문으로 되어 있네. 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바꾸고 내 주변 바꾸고 가족 바꾸고 동네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이런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부터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는 뭐 개성입니다. 하는 있는데 공자님의 말씀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수신제가 호평, 치고평, 천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수신 나 자신을 수행하고 오케이. 제가 가족을 이거 제대로 맞는 것 같아. 돌보고 예. 그리고 치고 나라를 다스리고 예. 나서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그 같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해요. 그 공자님 말씀이요. 네. 공자님 말씀 속에서도 부처님 말씀은 언급한 거 많아요. 부처님 경전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는 일체 중생에게 우리가 공경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그리고 일체 중생이 왜 제시처럼 아끼시는 부처님에게 존경해야 하는 거에 대해 이제 제가 삽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구의 탑조두보다면이 범을 저시보다 제조도 여기 계속 그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쌀개가 제제 진도수에特别 좋은 것으로 봤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제일 가장 부처님에게 은혜를 갚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119번째 개송 나오는 거예요. 119번째 개송. 咸阳永灭研究的配包帮也在那么深圳国家嘛多个香港系的联论就是또한 청하지 않아도 친척이 되어주고 무난한 이익을 내어주는 분들을 위하여 중생을 기쁘게 하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본 은혜를 보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이거 예 계속 조금 예 제가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 말로는 또한 이제 咸阳是 요매바스 특별 말로 요매바스 여기는 요매바 청하지 않아 이러 하는데 삼자를 굽어주고 김서시에 요매바를 맞줘야 하면서 예 요매바 맞줘야 하면서 여기 요매바스 다 청하지 않아요? 여기도 청하지 않은 거요? 예. 어? 속임이 없는. 예, 속임이 없다 했잖아요. 예. 예, 속임이 없는 뭐 또 속임이 없는 친척이 되어주고. 요민인주를 지어서 속임이 없는 거. 그래서 속임이 없다는 그 속에 속임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진전으로 도와주는 거. 네. 진전으로 도와준다고 할 때 청하면 도와주고 청 안 하면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고 청 안 해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이 없다는 그 말에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계속 자체가 119번. 그래가지고 전혀 없어요. 119번째까지 네. 읽어주세요. 더구나 우리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부처님께 보답하는 다우나입니까? 네.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부처님께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말고 무슨 다른 길이 있겠는가? 중생 이제 부처님의 은혜 진짜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에게 은혜를 진짜 은혜를 보답하고 싶으면 중생 기쁘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요면인 교를 써요. 예, 폐법방면제에서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매봐서 아니면 속임이 없는 거, 인교로 와서 친척이 되는 거, 폐법방면에서 더한 이득을 베푸신 폐법방면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주신 베푸신 끝도 없는 이익을 베푸신 이런 게 본드스. 그러니까 속임이 없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얘를 도와준다고 해서 이거 속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물고기한테 밥 조금 주는 것이 물고기 좋아해서 주는 거 아니고 잡아내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임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리고 청하면 도와주고 청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조금 베푸는 조건 없이 부처님은 조건 없이 중생에게 베푸는 거라고 합니다. 조건 없이 속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 요매에서 딴 데에서 다른 것도 나오는데 제가 네, 유교에 봤어요. 그러니까 속임이 없다고 했어요. 속임이 없다 하고 여기 속임이 없다는 개설직에서 마죄양을 써야 돼요. 마죄양 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자비로 일체 중생이 친척이 되신 분이에요. 일체 중생이 친한 이가 되신 일체 중생이 대외 말로는 인교를 푸주체교 전에 좋아 타닥잉에도 좋아 대자대대로 일체 중생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친척이 되신 분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신 분이 이렇게 되시고 대자비로
마음 동기는 이렇게 속임이 없고 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에 의해서 일체 중생의 친척이 되신 친척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무한 이익을 내어주는 하면 행동으로는 중생에게 덕이 되는 것만, 이익이 되는 것만 베푸신 분이라고 하는 조회 편법 빵미제 편법 해를 수 없는 이런 끝도 없는 이익을 베푸신 부처님에 대해서 산견남과 sem전 구월의 자원에 내놓아서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 말고는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공양 올리고 싶으면 중생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 강식이 진리의 연관으로서 보원, 은혜를 보도할 수 다른 방법이 없다. sem직이 된 제본에 초도교는 산지 개별 처바 재미에도 중생을 위해 이타행하는 거 말고, 중생에게 돈 드는 거 말고 부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공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공양 올리고 싶으면 중생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러한다고 화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날 앞에서 화나면 이거 다 막았습니다. 이제 다. 이제 지금부터 중생을 부처님처럼 봐야 된다고 계속 긍정적으로 앞에서 부정적인 그 마음을 다 막고,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중생에 대한 그 자비심, 중생을 부처님처럼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그거 말고는 부처님을 부처님의 은혜를 보도하는 다른 길이 없다. 최고의 부분은 공양입니다라고 중생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제 중생을 기쁘게 해드리는 중생의 원을 채워주는 거. 중생의 원을 남김없이 채워주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의 희구를 채워주신, 중생의 희구를, 희구하면 희망과 구한 것, 희구를 채워주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에 우리 중생이 원하는 것들이 다 희망과 구하는 것들이 다 원만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말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룰 수 있다고. 이번 생의 행복, 다음 생의 행복, 해 따라 성불까지 다 이룰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 않으면 없어요. 이번 생에 행복하게 하는 거는 부처님, 굳이 부처님 말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공부 잘하고, 그게 윤리적인 이런 거 도덕만 지키고, 불법 안 하고, 나라의 법을 지켜가지고 윤리적인 도덕만 지켜도 이번 생에 얼마든지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타 중조의 이렇게 믿음과 이렇게 하면 다음 생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불교 말고 타 중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중주의 모든 중주가 자기 신앙이잖아요. 대상, 자기 하나님든 누구든 이런 믿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그분의 말씀대로 규율을 지키고 지옥에 안 떨어지고 천국을 가려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천국에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외도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리고 해탈 하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굳이 부르심 없어도 이 출리심과 공성을 깨닫는 이 지혜, 이 두 개만 있어도 해탈까지는 갈 수 있어요. 초기 불교라고 해도 되고 소송 불교라고 해도 되고 거기 길로 가면 해탈까지 갈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그래 성불까지 가려면 이제 부르심 없이 성불을 할 수 없다. 성불을 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이 제일 주 원인입니다. 우리 남편 공부도 이제 중사도도 아마 보니까 중소도도 이제 속도 좀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비도 어제도 좀 많이 갔어요. 1페이지 좀. 어제 업비하면 6페이지 간 것 같아요. 맞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거 6구 끝나면 이제 3구 끝나면 이제 집지와 오지 순서 이거 나오고 그 나오면 이제 중사도 끝나요.
12연구가 일어나고 중사도 바로 부르심 상사도를 들어가요. 부르심 공부할 때 상사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보살님을 어느 정도 공부했으니까 많이 나와요. 이 보살님 개성들 많이 공부한 거예요. 이런 아는 개성들이 나오면 너무 반갑군요. 아는 사람이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개성도 어떤 것도 자주 들으면 좋은 거예요. 공부할 때 당장 뭔가 밝게지고 뭐 그런 거 바로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쌓이고 이 공부의 힘이 쌓이고 하면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나와요. 공부 어느 정도 하면 이번 생에도 다음 생 다시 우리 남님하고 이 보살님 공부할 때 지금보다 더 빨리 이해하고 빨리 마음이 움직이져가지고 빨리 스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어떤 모습을 만나요? 네. 또 다음 세라고 일을 하면 삼도를 부직해서 이런 비유하셨어요. 여기 맛있는 음식 다 여기 자리 배는 고파요. 맛있는 음식은 다 여기 있어요. 안 먹고 내일 또 다시 이거 오면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맛있는 음식 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있을 때 배는 고프고 음식 앞에 차려 있는데 바로 먹어야 된다고. 이번 생에 바로 수행해서 바로 윤회해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또 다음 생하고 일을 한다고 일을 또 나왔어요. 이거 끝나고 이제 119번째 계속 끝나고 이제 120번째 개송입니다. 120번째 개송에는 등에 두고도 심지어는 네 번째가 수업을 적었다. 심지어기 네 번째가 수업을 적었다. 심지어 미국의 큰밥방과 너밥방과 있어. 그러면 부처님의 은혜를 보도하는 방법이 중생을 기쁘게 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생을 기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을 기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쌤중에 네 번째로 쓰면 중생이 나한테 해치해도 나는 중생이 해치면 안 되고 그게 참아야 된다고 하죠. 인용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 해야 나한테 이렇게 해치는데 내가 해치지 않으면 중생에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제 해치지 않은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뜻을 그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가 나한테 해치도 나는 중생에게 해치지 않고 그거야. 참아야 한다. 인효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번째 개송. 긍지를 구동남미 주발라 데라 펜다 레르 유베나 유베다 뇌진진나야 탐제 상구시도 제버자스. 이 개송에 좀 모든 것을 위해서 몸을 베풀고 무관한 지호에 들어가신 분께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본을 두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에게 크게 해를 끼치더라도 모두는 면에서 선하게 행해야 하리라. 이거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길어네. 해석 보고 선정에 대한 관계체도 구조예요. 부처님께서 그 과거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과거 생에 중생을 위해 자기 몸도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몸 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 보면 과거 전생에 109분 호랑이와 호랑이 새끼들 매일 새끼 자식들에게 부처님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주다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죠? 네. 티베트에 거기 네팔을 가면 따무류진이라고 해요. 따무선 딱 하면 호랑이니까 호랑이 맞죠? 딱 호랑이 따무 하면 호랑이 애미 호랑이? 꼬미 호랑이.
새끼 맹 새끼 5마리 나가. 새끼 나오지 얼마 안 되고 지금 며칠 동안 밥을 고기 먹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고 있는 거. 몸도 이렇게 나오니까 또 부처님의 전생에 어떤 분이 제가 뭐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그 음미 호랑이도 부처님 이거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기 몸을 해가지고 호랑이하고 새끼들이 줬다는 그런 장소가 네팔에 있어요. 네팔의 성지순에 가면 부처님 과거 제주 부처님께서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들에게 몸 보시하는 성지라고 거기 저도 어렸을 때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랑 같이 인도 공부하러 올 때 거기 갔어. 거기 갔다가 거기 그 근처에 사진 찍은 것도 나왔어요. 예전에 나무루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거 제사의 나무를 위해 자기 몸도 많이 보시한다고 합니다. 베풀고 몸을 베풀고 날미도야 주바사리야. 중생 위해 무관 지옥에도 가셨다는 듯이 부처님께서 대성정신에 보면 부처님께서 발심은 무관 지옥에서 자기 동무 보고 발심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중생을 위해 부처님은 지옥 가야 돼도 가는 거예요. 이래 몸 보시 지옥 이러면 우리 상상은 우리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시기 때문에 샘제가 펜딱베스 샘제가 된 관계체도 꽃동하다 날매도야 주부에 투발라 샘제가 펜딱베 렘nom으로 기회하스 이런 부처님에게 우리가 중생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중생을 기쁘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제 대답이 뼈고치고지나요. 그러므로 이 부처님께서 이 많은 종생들을 위해 몸도 베풀고 지옥까지 가신 이런 종생들의 가운데에서 누군가 와서 큰 해침을 크게 해친다고 해도 나는 그 사람은 화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차와 맞서서 화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고탐진의 표가다 대화타다 주변 상구시도 제재했어요. 양술로 모든 면에서 내가 내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 다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도움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입장에서 선하게 행해야 한다잖아요. 이익을 모두 주고 행복을 모두 주고 모든 것들을 다 그한테 바치고 이익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고 정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하면 부처님께서 가장 아끼는 중생에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림으로써 도움을 드림으로써 부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건 이렇게 크게 못하더라도 나한테 해치는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싫어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부처님께서 직접 보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 조금 이렇게 못하더라 속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가지고 합장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마음을 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번째 개송입니다. 121번째 개송. 121번째 개송은 이제 sem젤람이 캔바보가 중생 보고 내가 암환심은 일으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생에게 깔고 중생을 이렇게 낮추기 천하게 여기면 안 되고 내가 뭐가 이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이렇게 중생 가운데서 어떤 중생 보고 내가 낫다라는 그런 암환심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개송입니다. 이것이 나게 제 유니자네 감지를 여기 굴라메세 거대로 뭔가 다 되지가 나게 자시 제기음이자
나의 주인이 되신 부처님께서도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몸도 돌로 보지 않으신다. 이 미호되 나는 어찌하여 아만을 가지고 실제로 정되지 않은가. 이거 이제 주소서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리시 다기 제리줄 봐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 보고 나의 주인, 나의 구지주, 다기 제리줄 봐서 내가 내 머리 위에 모셔 있는 부처님, 머리 정수리에 모셔 있는 나의 주인이라고 해도 되고, 나의 구지주라고 해도 되고, 제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산제 이기장 샘제의 제도 꿀라임에서 봐서 중생을 위해 자기 몸도 보지 않으신다고. 자기 몸도 이렇게 희생하고 베풀고, 이렇게 베풀고 샘제의 된제에서 이렇게 해서 중생을 위해 자기 몸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다 베푸셨는데 중생을 위해 그런 중생을 보고 내가 몸받다 해서 무지 어리석은 내가 어떻게 중생을 보고 샘기명하게 해서 이 중생을 보고 내가 뭔가 잘났다. 그래서 중생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어찌하여 미호와 나는 어찌하여 중생을 보고 아만심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아주 존경하고 아만하지 않고 자신 중생을 위해 몸까지도 다 이렇게 내어놓으셨는데 나는 중생을 보고 몸 내는 거는 그냥 중생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존경 못하고 내가 뭔가 중생보다 낫다, 타 중생보다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합니다. 나게를 자신 자와 강유 주변 제일용을 믿자. 자와 강유 주변 제일용을 믿자. 나게 빵이 그걸 자워서 실제로 종이 되지 않은가라고 이거 설명 안 되죠? 여기 봐야 돼. 가봅니다. 나게 자식의 자미리스. 이거 여기 자만만 가져오는데 자만뿐만 아니라 질투해서도 안 된다. 아만해도 안 되고 질투해서도 안 된다. 안 되고 질투 이렇게 중생에 대해 아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제되는 게 대중적으로 요건이 제일 미쳐야 돼. 쉽지 않아서 내가 이 중생들을 위해 하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중생들에게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지시를 써. 죄인이고요 미쳐서 여기 실제로 종이 되지 않은가 이거 조금 그런 거. 여기 뭐라고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신 부처님께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중생들을 위하시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만하게 행동하며 중생들에게 봉사하지 않는가? 네, 중생이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중생이 밑에 우리도 중생 위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 아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왜 하느냐? 중생 밑에 중생은 위로 부처님처럼 모시고 중생 밑에서 중생에게 봉사 여기는 봉사라고 하지만 최선 하인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인이 주인한테 대하듯이 우리가 하인이 되고 중생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세로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바꾸니까 그렇지.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하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밑에서 계속 이렇게 내가 모두 하인이 되겠다고 하면 제일 위 부처님처럼 제일 위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담 스승들을 보면 꿈도 죄도 주어서 그래 나는 모든 중생이 하인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런 그냥 기도해요. 모든 중생에게 봉사할 수 있게 영어식입니다. 봉사할 수 있게
티베트식은 이제 죄느라 하면 하인 노예가 되게 하소서. 나는 이체 중생의 노예가 되게 하소서. 이런 거 배워할 수 있어요? 네. 이체 중생 말고 제가 낳아주신 부모의 노예도 안 되는 거 아닌데. 이체 중생의 노예가 어떻게 돼? 싫어요라고 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몸까지 베푸셨는데 다 내는 거예요. 몸까지 목숨까지 일체 중생에 베푸셨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부처님이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으신 중생을 위해 우리가 봉사하고 하위 체험을 왜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유 딱 하는 이기심 때문에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타심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거.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와 강유 중에 제일 미자 나게 빵을 누구 자고 자와 강유 중에 제일 미자 왜 하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암한심을 버려야 된다고, 질투심을 버려야 된다고, 중생에게 암한하고 질투하고 이러하면 결국 내가 도손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생각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존경하는 일체 중생에게 우리가 몸까지 하려더라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협장이라도 하고 이렇게 중생을 그래서 가다운 스승 런게다박에서 나는 샘제 탐자가 나왔잖아요. 최상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내가 일체 중생의 여의주보다 더 널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라고 나오잖아요. 일체 중생의 여의주보다 더 널 소중하게 일체 중생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의지해서 내가 최상의 뜻, 그 부처의 정지 이룰 수 있는 부처의 진짜 성불을 하고 싶으면 일체 중생을 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일체 중생의 하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불을 할 수 있는 그 일과의 원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기심으로 버리지 못하고 이타심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개송이지? 그 다음 개송은 이제 순바 너가 빠와서 중생에게 해침을 버려야 한다고. 해침을 버려야 하는 이유와 중생이 해치면 결국 부처님은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먼저 중생에게 해침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에 대해 이제 122번째 개송 강가 대외 톱나게 그릇이 강가 뇌나 미개 중규와 대다 가위 투바 뿌인 계시 대가 뇌제 톱나 너가 제스 누군가가 행복하면 부처님은 기뻐하시며 누가 불인내하면 부처님은 슬퍼하신다. 그들을 기쁘게 하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을 해롭게 하면 부처님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입니다. 조금 제가 여기 해서 보겠습니다. 선제간다 대회에서 두 번은 제가 줄였어요. 중생을 조금만 행복해도 부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왜? 부처님은 옳지 중생만을 생각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옳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가 자식이 잘 되면 엄마가 엄청 기뻐잖아. 자식한테 누가 도와주면 엄마가 엄청 기뻐하는 것처럼 중생에게 좋은 일을 생기고 중생이 잘 되고 이렇게 기뻐하면 부처님도 기뻐할 것이다. 강한 뇌나 통 밑으로 중화서 중생에게 해가 되고 중생에게 안 좋은 일을 생기고 이러하면 부처님도 마음이 아편하더만. 부처님도 마음이 아편 슬프다 하신다는데
부처님을 기뻐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여기 이렇게 나와요? 중생에게 좋은 일을 생기면 부처님 기뻐하시고 중생에게 안 좋은 일을 생기면 부처님 마음 아파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라고 그럴 수밖에. 두 미개발 중 부처님은 두 미개발이라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중생에게 해가 되면 부처님은 기뻐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중생에게 이익이 되면 부처님은 기뻐하고 중생에게 해가 되면 부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인지할 수 있잖아요. 슬퍼하고 싫어하고 그런 건 없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주에서 대다라서 패다베 가외에서 토원 꿀취의 초도 교류에서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면 부처님은 최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최상의 공양이 바로 중생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시 초도 교류에서 계시 생제되면 매워지나? 네. 그래서 이런 부처님에게 이렇게 부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게 중생에게 이익이 되면 부처님 기뻐하고 중생이 해가 되면 부처님 기뻐하지 않은 그 중생에게 우리가 해치면 결국 부처님에게 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중생에게 해치면 안 된다고. 두 번 언제가 제거주로 결국 중생에게 해치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기뻐할 수 없고 부처님한테 해치는 거하고 똑같고 그래서 중생에게 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목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거 죽으려 하면 부처님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부처님한테 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불자로서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와서 절을 가니까 목이 하고 이런 깨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아예 살생 아예 안 한다고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살생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부러 죽으려고 이건 엄청나게 나쁜 거 생각해요. 더구나 절에서 이러 한다 하면 이래서 부처님 이거 모셔놓고 이래 하면 부처님 없었어요. 이 계속 보면 그렇잖아요. 죽지 않게 어디 딴 데 보내든지 뭐 이러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러 중간에 죽이고 또 예전에 어떤 누가 죽어가지고 건너가 이러 건너 빨리 죽어가지고 이 중생 못 보고 자기가 죽으면 건너갈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치가 개미하고 목이 죽어가지고 건너 보낼 수 있어요. 소불도 저에서는 죽은 뒤에 사망도에 태어나지 않은 자신이 없고 나왔잖아요.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가면 죽으면 사망도에 안 갈 자신이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주체가 나무를 죽기 가지고 건너에 가라고 이렇게 말은 고맙지만 실제로 그런 될 수 없어요. 죽승을 죽여가지고 건너 가면 그러면 다 죽여버리시다가 다 같이 없어요. 없다고. 중생이 해치는 부처님한테 해치는 거라고. 진짜 부처님 기쁘게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누리고 싶으면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뻐하는 생각하는 그 중생에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계속 하나 더 하고 대란여가지는 겨와집에 탐내어 말았어. 그래서 중생에게 해치면 부처님이 기뻐할 그 방도가 없다. 이거 23번째 계속 하겠습니다. 지대를 류라 꾸내매고 되고 공기들을 그 대세선제너가 제나요 통제제나 계획 탐내고
온몸에 불이 타오르며 어떤 재산으로도 마음을 행복해질 수 없다. 그와 같이 중생이 해롭게 하면 대비를 가지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 없네. 앞에서 말씀 부처님 중생에 해치며 부처님한테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몸에 온몸에 불을 붙어가지고 불이 나고 있는데 음식을 생각 나겠어요. 밥 먹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 앞에 있다고 해서 맥박을 가세라서 왜 드려야 되고 여기 몸에 불이 나고 있는데 맛있는 데 드시라고 하면 불에 기름 넣는 거 하고 더 화가 나잖아요. 내가 이런 거 안 보이냐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 마음이 변화를 쏘는 것처럼 중생에게 해치면 부처님은 기뻐할 해를 방도가 없다고. 몸이 불에 나 있는데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 부처님 기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몸이 불이 타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와 같이 중생에게 해치가지고 결국 부처님한테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 다음 개성도 한번 하고 민의가 응아리 시작봐서 그러므로 과거에 부처님과 부처님이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중생에 해치는 그런 죄업들이 나같이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입니다. 24번째 대회 나지어 졸라노의 제외 투지의 제국의 유르바가 디디들이 소소샤지미지 강나 대토부서가설 그러므로 내가 중생에게 해를 끼침으로 대비를 지닌 모든 분에서 싫어하시는 이 악업을 각각으로 참여하오니 기쁘지 않게 하는 모든 부처님께서 용서를 청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생에게 해침으로써 부처님을 기뻐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육도윤회 중생에게서 이거 조화나서 육도윤회 중생에게서 중생에게 과거 해치는 것들이 대자대비하시 해침 여과체의 tuk지 체굴 미격을 규비해서 중생의 해침으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기쁘지 않게 한 이런 모든 죄업을 오늘부터 감추지 않고 낱낱이 참여하겠습니다. 나쁜 짓을 우리는 나쁜 거는 나쁜 행하면 바로 감춰요. 이거는 내가 나쁜 거 하면 이게 남이 내 소문을 안 나게 나 감추는 거 그거 그래서 감추지 말라고 해요. 나쁜 짓을 하면 부처님 불보살님 감출 수도 없다고 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 감추지 말고 드러내서 참여해야 된다고. 감추지 않고 낱낱이 각각으로 이를 참여해서 중생에게 해치는 이런 불선업에 과거 내가 지은 것들이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부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고. 네, 여기까지 다 배워지십니다. 네. 오늘 개성 좀 많이 봤죠? 네. 그래도 개성 하나씩 거의 어렵지 않게 다음 주 이제 일요일에 우리 인용품 다 마무리하고 그 전에 인용품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할 때 옆에 쓴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무서워서 좀 공부 좀 하세요. 일주도 좀 목사 좀 하시고 다음 주 인용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권한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